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영상으로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 앞에 언제나 항상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또 영상으로 예배드릴 때도 한 분 한 분 주님의 넓은 가슴으로 품어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어깨 위에 주님의 손을 얹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또 한국교회를 하나님 그 가슴에 품어주시고 마지막 때 귀한 역할 복음을 전하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일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또 영상으로 예배드릴 때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마음 놓고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로 5절 그리고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그리고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새벽에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에 여러분을 향한 귀한 축복의 약속을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자,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부활신앙, 즉 부활이 믿어지면 신앙이 산다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부활과 나의 미래에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하면 천국까지 우리가 길이 열림을 확실하게 알고 믿고 나아갈 수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부활은 기독교의 심장이다.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인데 우리가 심장이 튼튼해야 우리 몸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영혼의 심장 속에 십자가 부활이 있으면 우리는 능히 살아있고 이겨낼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어제는 십자가 부활, 즉
십자가 부활은 하나고 그 부활 신앙 안에 십자가와 고난 그 위에 모든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들어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다섯 번째로 그러면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첫째로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잠깐 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 베드로를 제외하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십자가 위에 죽으실 때도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자,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지만 수많은 기적을 보고 겪었지만 예수님 잡힐 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자기 목숨이 제자들이 아까워서 또 두려워서 숨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의 모습은 나약했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그 기적을 체험했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게 정말 맞나 할 정도로 그것이 진정 사실인가 할 정도로 제자들은 나약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하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님 부활 후에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계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자주 만나셨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여자들과 만나기도 하고 베드로와 개인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근데 예수님께서 10 제자와 한꺼번에 만나기도 하고 또 11 제자와 만나기도 했습니다. 성경의 고린도의 말씀에 보니까 이때는 500여 제자들과 일시에 잠깐 보여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보여주었다는 걸 상세하게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활을 희미하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런데 주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을 알고 기뻐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부활절이 다가오면 부활을 머리로 이해하고 그래 부활은 있었어, 예수님 부활하셨어 하고 그것을 보고 때때로 감동도 좀 하고 때때로 거기에 뭔가 머리로 이해하고 또 기분도 좋고 기뻐하고 놀란 것처럼 이렇게 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뭘 받는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에서 거기에 아침 식사도 했습니다. 부활의 주님과 대화도 나눴죠. 그러나 부활 신앙이 그들의 삶에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부활은 봤는데 부활하신 주님과 대화도 나누고 식사도 같이 했는데 부활한 그 부활 신앙이 삶에 나타나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건 오늘날도 우리에게 부활을 머리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활이 마음속으로 조금씩 믿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정말 내가 부활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내 안에 나타나고 내 삶에 내 발걸음 속에 나타나느냐 이거예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 속에 분명히 부활의 모습을 직접 자기 눈으로 보았지만 부활 신앙이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자, 이것이 그때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주님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알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확실하게 믿고 삶에서 나타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에 부활하신 목적도 있습니다. 부활을 믿고 부활을 찬양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부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걸 저도 여러분도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머리로 이해하고 잠깐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 부활이 살아 움직이지 않고 부활 신앙이 내 영혼의 심장 속에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잊어버리고 부활의 삶이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믿는 것으로 끝나지 마십시오.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는 것, 부활절 찬양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마십시오. 부활의 삶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그대로 임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부활 신앙을 확실하게 가지면 우리의 삶의 신앙에 부활 신앙의 삶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해야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힘든 것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어떻게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승리해야 될까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해야 부활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 제자들에게 부활 신앙의 모습이 나타났을까요? 부활하신 주님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부활 신앙이 나타나질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부활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는 계기는 전적인 사건이 하나 있는데 어떤 사건이냐면 주님 부활하시는 엄청난 사건 이후에 한 2달 반 정도 이렇게 지났을 때 그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신앙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제자들이 눈으로 직접 부활을 목격했어요. 그 전에도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기적을 많이 봤습니다. 표적도 봤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도 보고 표적도 보고 그들의 삶에 실제로 살아있게 되기 위해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체험 없이는 안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그렇게 해당이 되죠. 우리 인간의 상태를 최고로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주님을 모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 주셨죠. 500여 명과도 잠시 만나 주셨죠. 그들은 이것만 가지고 부활신앙의 삶을 살아가질 못하고 나타내질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자, 부활을 보는 것, 감격, 기쁨, 설레임, 그리고 흥분된 것, 세상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니, 이게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걸 아신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제 너희가 나의 부활의 모습을 보았으니 가서 복음을 전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제자를 정확하게 아신 거죠. 너희가 지금 나를 보고 부활의 기쁨, 부활의 감사, 부활의 감격, 부활의 그 설렘이 너희에게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너희에게는 할 수가 없고, 너희가 부활신앙에 제대로 삶을 살아가고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가지 겪어야 되고 체험해야 되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오늘 성경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장 3절, 4절, 5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예수님이 친히 살아 계심을 직접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냈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부활을 너희가 보았지? 너희가 엄청난 걸 지금 보았지? 그래, 이제 그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들의 약함을 아세요. 이들이 어떠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에서 잡힐 때 도망가 버렸고 십자가에 예수님의 죽음 앞에 예수님 제자들이 나타나질 못한 그걸 압니다. 자기네들 힘, 제자들의 힘으로는 복음을 전할 수 없던 걸 알아요. 제자들의 자신의 힘과 다짐으로는 부활의 증인 될 수 없음을 알아요. 근데 이거는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의 똑같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되어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받을 것이다.
그 약속은 뭐냐면 성령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성령의 침례를 받으면 이제 비로소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이걸 말씀한 거예요. 부활을 본 것만으로도 안 되고, 부활을 머리로 이해한 것만 해도 안 되고, 부활의 신앙의 삶이 되려면,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려면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도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전가지를 못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 신앙이 살아있지를 못해요. 심지어 고난주간 지나고 부활주를 지냈는데 우리의 신앙이 정말 살아있으면, 부활신앙을 가지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겨내고 우리가 세상에 힘든 것 모든 것도 다 이겨낼 수 있는데, 이 모든 걸 이겨낼 수도 있는데 내가 부활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어떠냐, 마음 먹는다고 머리로 이해한다고 부활이 역사적으로 있었다고 이해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내게 임하면 성령께서 부활이 살아있도록 정말 생생하게 목격하는 그 이상으로 증인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순복음은 성령 충만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성령 충만입니다.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나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충만한 거는 성령 충만과 똑같은데,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임해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증거하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세상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제 운명하기 직전에 세상을 떠난다면 유언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말씀을. 자, 이제 곧 조금 있으면 내가 세상을 하직할 때 자기 가족들에게나 누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 몇 마디 하고 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고 그러다가 이제 승천하십니다. 승천하면 다시 그 모습은 육안으로 볼 수는 없죠. 근데 승천하기 직전에,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유언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러니까 아직 복음을 전하지 말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걸 기다려라. 아버지의 약속한 걸 기다리면 그것이 바로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비로소 그때로 하늘 권능을 너희가 받는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부활의 증인 되려면 하늘의 권능을 받아야 증인될 수 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면 주님 부활의 선포도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 부활을 보았어도 이해했어도 그 주님 부활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 부활의 증인될 수 있는 능력,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순절에 성령 충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확실하게 불러서 받아야 되고 늘 재충만으로 또 받아야 되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누가는 또 이렇게 기록하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래서 누가는 이렇게 예수님 마지막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누가복음에 기록하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에 또 기록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평생 애우고 우리가 확실하게 사모할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성령, 권능, 증인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늘의 권능 받고 증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증인, 복음의 증인이 되려면 반드시 권능을 받아야 돼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권능을 받아야 되는데 그 권능은 누가 주시는가? 성령이 임해야.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키워드 셋, 성령, 권능, 증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늘 성령을 받기를 원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고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고 우리가 주님 복음의 증인되고 부활의 증인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 위로부터 능력을 주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결국 주님의 승천하기 직전에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제자들은 그 감람산에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500여 이상의 제자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봤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랐던 게 뭐냐면 다 이제 100여 명 이상이 어디로 가요? 그 마가 요한 다락방에 가서 10일 동안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마지막에 유언적으로 하신 말씀을 기억해요. 그 말씀을 듣습니다. 어떻게 듣습니까?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우리 성경 사도행전 2장 1절 봅니다. 오순절 날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 3절, 4절 같이 보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간절히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보니까 이제 그들은 그동안에 그 예수님 잡힐 때도 도망갔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도망갔지만 성령 받고 하늘의 권능이 임하고 보니까 이제는 죽음의 두려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해요. 부활을 전합니다. 즉 십자가 부활을 전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바로 우리의 주님이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십자가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1절 32절에 봅니다.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드디어 십자가 부활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똑같이 이걸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 부활을 외칠 수 있는 배경은 그 힘은 성령의 충만함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또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죽음이 무서워서 도망쳤던 제자들이 바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까지 하면서 예수님 그 십자가 부활을 전했습니다.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통장이나 반장은 어떠냐? 기도 없이도 하잖아요. 왜? 근데 지역장, 구역장은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왜? 하늘나라 일은 하늘의 권능을 받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받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가 새날을 시작할 때 날마다 그날 바로 그 아침에 맞이하는 그날은 내 인생에 남은 첫날이잖아요.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의 그 시작이잖아요. 내 인생의 작은 창세기가 시작되는 날이잖아요. 일어나서 성령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저에게 마음과 생각과 모든 걸 주장하여 주셔서 제가 앉고 일어서고 오늘 하루 동안 일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할 때 성령님 저를 인도하시고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저녁에 이부자리 들어갈 때 성령님 부족한 저를 오늘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제 자겠습니다. 평안한 안식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늘 성령님 모시고 마음속에 이렇게 되면 마음이 평안하고, 그 다음에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피할 것 피하고 이길 것 이기고, 그 다음에 떨쳐버릴 것 떨쳐버리고, 시험과 유혹도 이겨버리고, 우리가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나갈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려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다른 곳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라 부활을 직접 보았어도 그걸로 가지고 안 되고, 그 다음에 부활을 직접 머리로 이해하고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해도 안 되고, 성령으로 받고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부활이 확실하게 생생하게 살아나고 부활의 증인되어 그 십자가 부활을 직접 목숨 걸고 전했던 것처럼, 목숨이 아깝고 두려웠지만은 하늘의 권능 성령 받고 보니까 이제 목숨 아까운 두려운 건 다 벗어버리고 오직 하늘의 권능, 아버지 주신 그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 사모하고 인자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 충만받아 부활의 신앙으로 확실하게 부활의 신앙에 이긴 삶을 살아내시고 부활의 증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깨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 신앙이 왜 이렇게 약할까? 내가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될까? 이것은 아닌데 신앙생활을 좀 더 깊이 있게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마음은 있었지만, 그렇게 열망은 있고 때때로 기도하고 구했지만 넘어져 버리고 약해져 버리는 나약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성령님, 오늘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 각 사람을 도와주시고 그 마음의 심령에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십자가와 부활이 생생하게 그 심장 속에, 영혼의 심령 속에 살아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앞으로 살아갈 매일매일의 삶에서 세상에서 담대하게 승리하고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며 영상으로 예배 드리며 귀한 예배를 드리는 손길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하게 급하게 열정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반드시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이제 기도할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종식되고 마음껏 예배드리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 특별히 우리 강동 성전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도 주여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